오늘 이 밤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꼭 지켜야 될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영적인 법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의 엑기스가 되는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함의 원리와 법칙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리와 법칙이었습니다. 살인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살해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리와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와 법칙을 우리 나의 것임을 믿고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또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인 원리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 믿고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와 법칙을 내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내 삶의 현실보다 더 현실의 세계인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건을 만나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죠. 홍해 사건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는 홍해는 가능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바다가 벽을 이루는 것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사건 속에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바다가 벽을 이룬 것보다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진짜 자유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창기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신부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오아시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홍해 사건의 의미이죠. 그동안의 죄에 묶여 있었고 그동안에 포로되었었고 그동안에 노예된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격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벽이 된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바다의 벽을 이루는 그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저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홍해의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내게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혼 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새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의 31절의 말씀,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31절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큰 일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외웠던 그 하나님, 책으로만 읽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홍해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많은 홍해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관계의 홍해, 재정의 홍해, 질병의 홍해, 사업의 홍해, 수많은 홍해들을 지나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 앞까지 우리는 다 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홍해만큼은, 죽음이라고 하는 홍해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들 우리가 안정적이고 무엇을 한들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월가의 세계적인 분석가들도 그렇게 전망을 내놓았는데 다 틀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지 않으셨습니까? 눈에만 보였다면 잡기라도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방역과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뭔가 좀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마지막에 딱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막 다 준비했는데 탁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 모교회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요, 과거에 교복 사업을 하려고 재정을 다 투자하고요, 공장을 확보했대요. 다 만들어내려고 딱 준비했는데 나라에서 교복 자율화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폭삭 망해버린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때 그분의 고백이, 야, 주만 바라본다. 그냥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 찬양하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만 그렇게 부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홍해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요즘 질병 가운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요. 홍해라는 것은 고난과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쉽게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홍해는 하나님만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없는 막다른 길, 도무지 풀 수 없는 문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말씀 전하는 저 앞에 있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를 다 버려도 주님 나를 안 버리시겠지. 만약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 주님이 함께 굶어주시겠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면서 가장 큰 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큰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은 세상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욥이요, 고난을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죠.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미리, 잘못한 거 미리 해가지고 다 예배드렸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고난이 탁 찾아오니까, 인간의 절대 질병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주께서는 무소불능,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의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밤에 나와서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린 이 밤에 여기 나와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우리가 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나요? 너무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나의 한계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 아니신가요? 만약에 이 밤에 목사님,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한번 영광 들려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요,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막 피가 날 정도로,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도는 거 보셨죠? 쫙 돌아가지고 쫙 멋지게 하는 거 보셨죠? 저 흉내도 뭐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엉덩이가 아팠는지 피멍이 들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그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저는 하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 자매가 믿지 않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미국의 나사에서요, 우주에 비행기를 보낼 때 다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99.9 막 100%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100% 내가 준비했지만 이거 다 무의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처절한 경험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지 때문에 탁 넘어져 버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그런 경우들 만나요. 그냥 순간 아차해서 달리기 하다가 순간 넘어서 삐면요, 축구선수도 출전 못해요. 아차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을 다 넘어뜨리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요. 홍해 앞에 부딪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때로는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의지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노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열심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홍해를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할 것이고, 여전히 내가 애굽의 끈을 내가 자르려고 할 것이고, 여전히 내가 죄를 끊으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의롭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한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할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향하신 구원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고 합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만약에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을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외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 우리의 선행과 철학과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홍해를 건너고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능력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능력,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가만히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죽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정욕과 탐심과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독을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의지들을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바로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는요 공격하고 오고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나의 영혼을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죽음이셨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자아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홍해 앞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 참된 신앙이란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주님보다 내가 더 살아있고, 어떤 분은 내 안에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살아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기 말씀 전하고 있는 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노라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사실은 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있으면서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본 것 아시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것 아시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차 마시면서 어떤 커피숍에 가게 됐는데, 커피숍 이렇게 바깥에는요 이렇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에 보면 거울이라 저는 저기 밖에 계신 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이 아내가 카페인지를 모르고 그 거울 앞에서 어떤 분이 화장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을 막 쑤시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민망하던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요 어떻게 그 앞에서 이빨을 쑤시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마치 이와 같았어요. 제가 카페 안쪽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저 편을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손을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해서 고난을 본다면, 부활해서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참 자유의 역사를 본 사람은 홍해가 찾아올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체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로 나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많았나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군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한 번도 야 군사력을 키워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지나려면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전략을 꾸며야 된다,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방법을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오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 위해 싸워줄 테니까, 내가 전쟁에 있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싸워줄 테니까, 내가 너의 앞에 있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무기를 만들라고 재정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그들이 무기를 준비할 때 실패했지요. 오히려 그들이 술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요, 돌팔매를 가지고 돌 5개 가지고 갔잖아요. 돌 5개 왜 가지고 갔을까요? 만약에 5개 던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 던졌는데 아이고 안 맞았다, 2개, 3개, 4개, 5개 던지려고.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설상가상 내가 죽을지라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던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한번 홍해는 건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죽음의 홍해는 다 건너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 나를 믿고 사는 사람, 나를 믿었던 사람 결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홍해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밤에 홍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를 안절분절하게 만드는 홍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이죠. 영화 같은 거 보니까요, 이렇게 강가가 이렇게 있는데 통나무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꽉 차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건장한 청년이 와서 통나무 하나만 딱 빼니까요, 확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킹핀을 뽑듯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딱 뽑으시면 그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이 교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막혀있는 모든
모든 킹핀들 같은 거, 모든 홍해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것 막아주시옵소서. 풀릴 것들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잘라야 될 것들 잘라주시옵소서. 끊어야 될 것들 끊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밤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한번 다 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서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수동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만히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별빛이 어둠 속에 더 빛나듯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열방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메시지하고 나면요 땀이 흠뻑 젖으시는 거 혹시 아셔요? 흠뻑 젖으셔요. 얼마나 온 마음과 마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의 온몸이 다 땀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요.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인생의 홍해 앞에 신음하고 절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십자가의 거룩한 자녀로 더 깊은 신앙의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사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